오늘 본문에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만남은요,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순탄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닌 내 노력으로 만남과 모든 것을 억지로 하려 할 때 그것은 순탄치 않습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말이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결혼할 때도 그러하고 또한 야곱이 직접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얻을 때도 그와 같습니다. 많이 돌고 돈 것이 아닙니다. 아주 먼 곳에 갔지만 그러나 그 만남은 순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혹시 긴 여정이라 할지라도 순탄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만남과 사건과 일들이 있지만 우리의 맨파워, 사람의 인력은 사람의 것으로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세밀하게 이끌어 주시면 그 가운데 주께서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은혜 속에 응답 속에 귀하고도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정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면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만남에 복 내려주셨다. 그 만남 가운데 나는 복되다. 참으로 기쁘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9절인데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주 인생의 결정적인 시기를 맞은 야곱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잡니다. 그 전까지는 베델이 아니었고 루스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잠을 자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면서 사닥다리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있었던 그 언약을 직접 야곱이 받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믿음을 고백하고 그 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몰랐다고 고백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생의 일대 가장 귀한 분명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은 더 이상 루스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하며 베델이라 하며 돌베개에 베고 잤던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 칭하며 다시 돌아올 것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 일 이후의 걸음은 사실 그 칠흑 같은 어둠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흔들렸던 야곱이 다시 걸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힘이 되어졌고 답이 되어졌고 은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여정 한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결정적인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한 다음의 삶이란 것은 그 이전의 삶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는 목적지인 하란을 갔습니다. 갔는데 그가 잘 아는 대로 마침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목자들이 막 이렇게 목양을 하다가 이제 우물에서 이제 먹이고 있는 겁니다. 반갑게 찾아가죠. 우물에 대해서는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은 왜 모르겠습니까? 우물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사람 아닙니까? 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뭐라고 하냐면 한 가지 질문합니다. 하란에 사는 본인들이 하란에서 왔다 하니까 너무 기뻐서 라반을 아느냐 할 때 라반이 평안하고 라반을 안다 하고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온다는 것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가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갔을 때도 처음 만난 사람들이 외삼촌 라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내 아내가 될 사람 또한 처음 만나는 겁니다. 돌고 돌아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고르고 골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신다면 첫 번째입니다. 만남의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만날 자를 만나야 할 때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만남의 축복이 뭐냐라고 물을 때 첫째는 만날 자를 만나야 할 때 만나는 것이 만남의 축복입니다. 쉽게 말해서 순탄케 하시는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 비비 꼬여가지고 만날 자를 만나야 될 때
엇갈려 버리거나 잘 맞지 않거나 이렇게 가슴 졸이는 것이 아니라 만남의 축복은 꼭 만나야 될 그 사람을 만나야 될 때 그때 딱 만나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외여행 여행이 아니더라도 참 어떻게 만날까 하고 가는데 그 넓은 이국 땅에서 그 쉽지 않은 현장 가운데서 딱 보게 되는 겁니다. 그때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어떤 TV나 드라마가 보면 운명적인 만남이다, 운명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면서 만남에 대해서 결국 회고 돌이켜 보지 않습니까? 두 번째, 만남의 축복이란 뭡니까? 피할 자를 만나지 말아야 될 자를 만나지 않는 것 또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예, 여러분 첫 번째 경우만 만나야지만 만남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피할 자, 나를 속일 자, 만나지 말아야 될 자를 안 만나게 하고 피할 길을 여시는 것도 만나의 축복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나는 하나의 일화가 있는데 뭐냐면 주기철 목사님께서 두려움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 오늘 일사각오라는 설교 가운데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근데 첫 번째가 일본 순사하고 이 핍박자들 안 만나게 해달라는 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안 만나게 해달라는 거. 내가 믿음 좋으니까 누구든 와 이런 교만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피할 길을 여시고 그 악한 자들과 그 대적자들 만나지 않도록. 근데 만나면 비굴하지 않도록 한 번 죽는 거 각오했다고. 그게 실제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사기꾼들 그리고 우리를 흔드는 사람들, 대적자들 그리고 그 악한 자들을 피하고 만나지 않는 것 또한 만남의 축복입니다. 근데 왜 자주 그들을 만나게 되냐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현장에 가지 않고 우리가 마음 둬야 될 곳에 마음 두지 않으면 결국 저와 여러분 평생 안 만났으면 만나지 말아야 될 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는 중요합니다. 만남의 축복은 만나야 될 자를 만나야 될 곳에서 만나야 될 때 만나는 것이고 또한 만나지 말아야 될 자, 속이고 악독하고 대적자를 만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남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만나야 될 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순탄케 하신 것이죠. 막 여러 곳을 헤매고 흔들리고 막 하다가 아니라 가자마자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내 삶의 정확한 100% 분명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다라고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곳에 갑니까? 만나야 되지 않을 사람, 나를 속이고 타락하고 흔들리는 그곳에 우리의 욕망과 마음이 더 있어서 저건 아닌데 하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곳으로 향합니까? 도박꾼이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가 누군가 나는 괜찮아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술집 근처에서 계속 도박장에서 계속 그 마약 상들하고 친하게 지내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 그 삶의 그 허우적거리는 현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게 비단 그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애매한 것 있잖아요. 오늘 본문 오늘 이번 한 주간을 보자면 내 스스로 꼼수를 여기는 게 있어요. 그냥 얼핏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이건 아니다 싶은 부분에 저와 여러분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운동을 하든 책을 보든 내 삶의 어떤 삶의 일상을 하든 저와 여러분 작고 큰 모든 것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야 될 사람이 아닌 곳, 있어야 될 현장이 아닌 곳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두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단절할수록 결국 우리는 반대로 어디가 있겠습니까? 꼭 있어야 될 현장, 꼭 만나야 될 그 만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또 쓰는 것이죠. 우리의 중심을 또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은혜라는 사실, 그 마음을 그 발걸음을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만남과 정말로 정확하게 오버랩 교차하는 겹치는 장면이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6절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찾을 때 있습니다. 그때 리브가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때는 직접 이삭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직한 종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일임한다라고 했는데 종도 그렇죠. 아니 내 주인의 그리고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택하여 취한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내가 목숨이 떨어질 수 있을 만한, 한편으로는 축복이지만 한편으로는 큰 부담일 수 있는데, 근데 마침 만나는 사람이, 왜냐하면 라반과 관계된 사람들이고 그 가정에 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리브가도 그와 같았어요. 아니, 외삼촌이나 또 형제들이나 부모님이 그래도 너무 갑자기 결혼해 간다, 그건 생각도 안 해본 거니까 가자고 재촉했죠. 바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할 때, 아니 좀 있다가 한 며칠이라도, 일주일이라도, 며칠이라도 더 있다가 좀 마음 준비하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물어봐라는 겁니다, 리브가에게. 근데 이 조신했던 우리 여동생이, 딸이 그래도 부모를 위해서라도 며칠 더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곧 가겠노라 라고 한 거죠. 그렇습니다. 될 일은 됩니다. 안 될 일은 죽어도 안 됩니다. 내가 가겠노라 라고 말한 것이 리브가였거든요. 그리고 직접 이제는 야곱이 갔던 거죠. 내가 가겠노라 해서 가서 거기서 있는 것이죠. 다만 저와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 어떤 삶의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순탄케 하신다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라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지, 빠르게 편하게 아주 좋게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하게 그냥 인기 있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감각적으로 오해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순탄한 만남은 결국 그 과정이 가운데 있고, 이 첫 순탄한 만남 가운데 보세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알지만 첫 번째 딸 언니인 레아와 결혼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는 한 여인을 위해서 7년 14년 동안 봉사를 하게 됩니다. 14년 동안. 그리고 이것은 누구의 계략입니까? 꼼수잖아요. 누가요? 외삼촌 라반이. 사실 임자를 만난 겁니다. 야곱이 꼼수를 쓰고 계산에 밝았던 사람인데, 외삼촌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한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서 스스로 깎여야 되는 그 과정 또한 야곱에게 있게 되는 거죠. 아, 내 수준, 내 능력, 내 힘으로만 모든 세상을 다 알 수 있다, 계산할 수 있다, 헤아릴 수 있다, 이것을 한번 다 꺾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내 개인에게서는 힘들잖아요. 사기당한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을 준비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순탄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놓고 그냥 처음 가자마자 나의 아내를 찾았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왔다, 이야 재수 좋다, 이야 잘됐네 라가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는 내가 꺾여지고 내가 모난 부분이 밝혀지면서 다시 둥글둥글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 또한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또한 만남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같이 붙잡아야지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의 것만 딱 취하고 다른 것은 버리겠다, 누구 같습니까? 에서와 같죠. 영적인 귀한 것은 가볍게 여기고 오로지 그 열매에 달달한 것만 세속적으로 취한다. 결국 그들의 머리씀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더 큰 파탄으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을 맺읍시다. 그 만남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야곱이고 외삼촌 라반이고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러나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로 그 만남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만남은 누가 가능하게 했습니까? 예수로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만났고 동역자를 만났고 부모, 형제, 친척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생명 주신 예수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모든 만남은 가치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야곱이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참된 만남과 헤아림, 그리고 그 순탄한 만남 과정 가운데서는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나를 이끌어가시는 그 만남, 그 주님의 손에
우리의 걸음을 맡기시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이 참된 만남의 기쁨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만남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순탄케 하십니다. 어떨 때는 만나지 말아야 될 자를 만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 어긋난 만남을 계속합니까? 내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뜻에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돌고 돌면서 순탄치 않은 아주 어그러진 만남 가운데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시금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은 순탄한 만남 가운데 만나야 될 때 만나야 될 곳에서 진정한 만남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저는요, 오늘 여러분은요, 오늘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그분을 만날 때에만 내 가정도, 내 동역자도, 내 직장도, 내 학업도, 내 인생의 모든 만남이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복될 수 있습니다. 나를 빚어가시는 만남입니다. 잘되는 만남이 아니라 말씀대로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남의 기쁨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오직 예수 이름을 고백하고 증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제 이 가운데 만나지 말아야 될 자는 만나지 말아야 될 현장에 우리의 마음과 뜻이 있지 않고 꼭 만나야 될 사람, 꼭 만나야 될 그때 그 현장에 우리가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